우리말 단어 중에 썩다 그리고 삭다를 여러분 구별하실 수 있으실까요? 썩다와 삭다. 여러분 삭은 음식을 드십니까? 썩은 음식을 드십니까? 그죠? 여러분은 잘 삭은 김치, 딱 맞게 삭힌 식혜를 좋아하십니까? 확 썩은 김치, 심하게 상한 식혜를 좋아하십니까? 그죠? 잘 삭힌 게 좋으시죠? 상한 게 좋다 하시는 분 계시면 목장에서 그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썩다와 삭다, 이 두 가지 단어는 유사음이지만 의미는 아주 다른 단어입니다. 한자로 보면은 썩다는 부패한 거잖아요. 그리고 삭다는 발효한 겁니다. 음식이 깊고 풍부한 맛이 나게 하려면 삭아야 합니다. 정성을 다해서 발효를 시키고 오랜 시간 동안 숙성을 시켜야 하는 거죠. 김종재라고 하는 시인이 이런 시를 썼더라고요. 제목이 깊은 맛입니다. 깊은 맛.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름지기 배추는 5번은 죽어야 깊은 맛을 얻을 수 있다는데 밭에서 자란 놈을 모가지 잡아채서 쑥 뽑아내니 그 첫 번째요. 도마 위에 올려놓고 번뜩이는 칼로 몸통을 동강내니 그 두 번째요. 커다란 고무다라에 소금물 뒤집어 쓰고 누웠으니 그 세 번째요. 고춧가루에 마늘에 생강에 온몸이 붉은 피로 뒤덤벅이 되었으니 그 네 번째요. 마지막으로 독일한 관에 묻혀 흙 속으로 다시 돌아가니 그 5번째라. 푸르댕댕한 겉절이 같은 것이 아니라 시큼털털한 묵은지 같은 것이 아니라 쓴맛에 매운맛에 단맛까지 몇 번은 죽어 깊은 맛을 내는 김치처럼 우리네도 몇 번은 죽었다가 몇 번은 살았다가 곰삭은 인생이야말로 깊은 맛을 지니는 것 아닌가. 잘 익은 저 주검을 손으로 집어 한 입 먹어주는 것도 생애에 한 발 더 깊이 빠지는 일이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치 얘기인 것 같죠, 그죠? 이 시의 내용대로 하면 우리는 깊은 맛의 김치를 먹으려고 배추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밭에서 뽑고 칼로 토막을 내고 소금물에 절이고 양념을 버무리고 흙 속에 묻어버리기까지 하잖아요. 느끼시는 것처럼 시인은 배추가 깊은 맛의 김치가 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깊은 맛을 내려고 얼마나 많은 인고의 시간, 몇 번은 죽는 것 같은 인고의 시간을 거치는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시에 나온 독특한 표현 중에 곰삭은 인생이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곰삭다라는 말은 삭은 것보다 더 삭은 거예요. 곰삭은 된장으로 팔팔 끓인 된장찌개를 한 입 뜨게 되면 하고 탄성이 절로 나오는 맛이 되기까지 푹 삭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삭혀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산전수전 겪으며 가슴이 녹아내리는 어려움도 있었고 기나긴 세월의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 인생은 삭혀져서 곰삭은 맛을 내고 숙성되어서 진정으로 깊은 맛을 내는 인생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야곱이 만났던 고난의 시간, 또 인고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곱의 곰삭은 인생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요, 내 뜻대로 되는 인생은 없다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되는 인생은 없다. 여러분, 처량하게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노숙을 하고 있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던 그 고독한 밤에 하나님이 만나 주셨죠. 할아버지에게 또 자기 아버지에게 찾아가셨던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에게도 찾아왔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켜줄 거야. 너를 이끌어 이 땅에서 돌아오게 할 거야.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어림도 없는 거였죠. 이제 시작일 따름이었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각시도 얻고요, 환경의 변화 속에서 안정감을 얻을 수 있도록 가정을 꾸리려고 했던 거예요.
우물가에 있는데 마침 라반의 둘째 딸 라헬이 양떼를 몰고 옵니다. 이삭과 리브가 역시, 아버지와 어머니 역시 우물가에서 만남이 시작이 되었으니까 야곱도 그런 로맨스를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당시에 우물은 무거운 뚜껑으로 이렇게 덮었나 봅니다. 보통은 닫아두었다가 여러 때의 양무리가 모이고 다른 때가 오기를 좀 기다리고 나면 이제는 목자들이 그 무거운 돌로 만든 뚜껑을 힘을 합쳐 들어 옮긴 후에 물을 길었던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어디서 그런 힘이 났는지 혼자 그 무거운 뚜껑을 드는 거예요. 사랑의 힘은 남자를 무리하게 만듭니다. 야곱이요, 피부는 그 털도 없이 매끈매끈한 사람이잖아요. 야들야들 그래도 역시 남자인지라 여자 앞에서 없던 힘까지 나게 되는 거였어요. 야곱이 라헬에게 다가가더니 어떻게 했을까요? 갑자기 입을 맞춰 인사를 합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소리를 내어 막 우는 거예요. 전문 용어로 작전입니다. 작전. 라헬을 정신없게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힘을 과시하더니 갑자기 약하디 약한 남자의 눈물을 보이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부를까요? 선수라고 부릅니다. 재밌는 건 뭐예요? 이런 엉뚱함이 라헬에게 통했다는 거예요. 아마도 둘 다 한눈에 반했던 것 같습니다. 29장에 보면 라헬이 곱다, 아립답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중에 되어서 라반이 자기 첫째 딸 레아와 또 둘째 딸 라헬을 둘 다 야곱에게 시집을 보내잖아요. 그런 거 보면 야곱 역시 어지간히 잘난 게 아니었나,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해보게 됩니다. 하여간 잘난 것들끼리 만난 거예요. 이런 사랑이 잘 결실하면 좋은데 야곱 뜻대로 되지가 않는 겁니다. 외삼촌 집에 머물면서 어머니 아버지 건강은 어떻습니다? 형이랑 좀 다퉈서, 크게 다퉈서 제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대화도 하면서 밥도 얻어먹고 곁눈질로 라헬도 좀 쳐다보고 이러면서 한 달을 보냈습니다. 놀 수 있나요? 한 달 동안? 양을 치는 그 목동 일로 밥값을 했습니다. 근데 어떤 마음이었는지 전혀 야곱답지 않게 갑자기 믿지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따님을 주십시오. 제가 7년 동안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먼저 선언을 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처갓집에 지참금을 주고 신부를 데려갔다 그래요. 당시 풍습에 따르면 3년 정도 또는 4년 정도의 노동자의 연봉을 신부 집에 줬다 그럽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적게 보면 한 1억 정도 될 거고 많게 보면 한 2억 정도 되는 그 평균치의 연봉을 혼수로 했던 거예요. 딸 많은 집은 웃을 일이고 아들 많은 집은 울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 같은 꾀돌이라면 7년이나 손해볼 것이 아니라 3, 4년 정도의 연봉, 그 정도 말고 나는 그 정도 일해서 돈을 받는다 치는 거니까 1, 2년만 헌신 봉사하고 나머지는 말로 꼬드겼으면 될 일이었습니다. 말솜씨가 얼마나 또 좋았겠어요. 어떻게 7년을 보냈는지 우리가 말씀 통해 볼 텐데요. 창세기 29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우리 야곱이 달라졌어요. 7년을 며칠같이, 예전 성경으로는 수일같이 여겼더라 되어 있습니다. 야곱은요, 남을 이용하는 사람이었지 자기를 희생시키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기 이익이 중요하지 다른 사람 득될 일을 하지는 않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그걸 얻기 위해서 가리지 않아요. 오직 사랑의 마음으로 또 달라진 모습으로 야곱은 7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 그 등에 타고 가는 놈이 있다 그러잖아요. 외삼촌 라반이 야곱보다 더한 놈이었습니다. 젊은 놈이 내 딸 좋다고 일을 도맡아 하고 또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 거예요. 이삭처럼 뭔가 축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야곱의 노동력을 이제는 착취하기 시작합니다. 둘째를 줄 것처럼 하더니 둘째가 언니보다 먼저 시집 갈 수야 있나 하면서 엉뚱하게 첫째 레아를 주고 라헬을 위해 7년 동안 일을 더 시키는 겁니다. 이런 세월을 20년을 보냈어요. 누가 보면
참 희생적인 사랑이다, 사랑에 눈이 멀었다 하겠지만 야곱의 마음은 배신감으로 힘들었을 겁니다. 야곱이 돈이 부족해서 누구 밑에서 일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 형편이 아니잖아요. 집으로 돌아가면 돼요. 어거지 부려서 떠나면 될 일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의 교훈을 배우는 겁니다. 인생이 이렇게까지도 멀리 돌아가기도 하는구나, 그런 교훈을 얻어요. 요행으로 살았는데 더 이상 요행이 통하지 않는 걸 느꼈고, 무언가 벽에 부딪혀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시간이 이리도 길구나, 이리도 고통스럽구나 느꼈을 겁니다. 야곱이 억울한 마음에 라반에게 이렇게 소리칩니다. 29장 25절 말씀,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됨이니까. 이런 얘기를 자기는 늘상 들었을 거예요. 네가 날 어떻게 속여? 근데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됨이니까. 이 말을 하면서 야곱은 자기 인생을 관통하는 말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어요. 속이는 자 야곱, 발꿈치를 잡아서라도 이겨먹으려는 자 야곱, 순진한 형을 짓밟아 이기고 아버지를 깜쪽같이 속여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던 인생의 커다란 과오가 막 자기 마음속으로 확 들어왔을 겁니다. 속일 때는 몰랐는데 속임을 당하고 나니까 이렇게도 뼈아프고 쓰라릴 줄은 몰랐던 겁니다. 내가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인가? 31장 40절 현대인의 성경 번역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내가 낮에는 더위를 먹고 밤에는 추위에 시달리며 눈붙일 겨를도 없이 외삼촌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이후로도 야곱은 라반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삽니다. 그 긴 세월 동안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고단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런 오래 참음의 시간 뒤에 야곱은 약속의 하나님을 붙들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31장 2절과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은 이제 비로소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시선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은 인생의 노고를 겪은 후에, 그 후에야 이제 인생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었던 겁니다. 베델의 하나님을 만났죠. 너무 극적이었죠. 확 변해야 되지만 사람이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믿음의 무언가 작용이 마음속에 확 일어났는데 20년이 걸렸습니다. 이제 그 시선이, 그 인생이 닳고 다른 후에야 그 시선이 가나안 땅을 향하게 됐던 거예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은 인생의 노고를 겪고 난 후에 이제 인생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게 됐던 겁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이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진정한 축복 안에 거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의 인생은 점점 깊어져 갑니다. 내 뜻대로 다 되었던 그런 시절, 내 방법, 내 지혜, 내 노력, 내 수고, 이런 걸로 다 되었던 그 시절, 그 시절은 야곱을 위기로 몰아갔지만 내 뜻대로 하나도 되지 않는 그런 시간을 통해 야곱은 아까 그 말처럼 곰삭아서 깊은 맛을 낼 수 있는 인생이 되어가고 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러합니다. 내 뜻대로 되어야 좋은 인생 같고 내 마음대로 되어야 잘 산 인생 같은데 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우리 인생이 무르익어 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지상파 TV에서는 안 하고요, 넷플릭스 TV에서 그 드라마 유행하는 게 있어요. 폭삭 속았수다. 그거 보시래요. 너무 재밌대요. 눈물이 그냥 막 흘러나온대요. 볼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는데, 폭삭 속았수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제대로 속았네, 이런 말일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뜻을 보니까 욕받습니다, 무척이나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제주도의 방언이라고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시니어 가족들에게 얼마나 복된 인생을, 또 힘겹게 고단한 인생을 사셨는지 폭삭 속았수다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폭삭 속았수다. 네. 여러분의 인생 그토록 힘들게 하나님 안에서 겨우겨우 살아온 것 같은 그런 것 같은데, 뒤를 돌아보니까 그래도 은혜로 살았다, 참 감사한 인생이다 라고 하는 고백의 인생이 되어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배추가 뽑혀 죽고 잘려 죽고 소금에 절여 죽듯이 여러분, 그렇게 죽는 듯 해도 진한 풍미가 있는 그런 맛있는 김치가 되는 바와 같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았던 내 인생, 답답해서 숨도 못 쉬겠고 어두워서 길도 못 찾겠고 가슴이 베인 듯 몇 번은 죽은 것처럼, 죽어 사는 것처럼 지냈는데, 이제 보니 그 수많았던 시간 여러분은 잘 숙성되고 잘 발효되어서 인생의 깊은 맛을 경험할 수 있었다.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 찰리 채플린 아시죠? 그 사람이 인생은 멀리 보면 비극이고 가까이 보면 희극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을 바꾸고 싶어요. 우리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내 뜻대로 안 된 인생인데 멀리서 보면 하나님 뜻대로 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가까이서 보면 나를 죽이는 듯한 고난인데 멀리서 보면 나를 살리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결국에 깊은 맛을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야곱의 곰삭은 인생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두 번째, 우리의 일생을 하나님이 살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생을 하나님이 살피십니다. 여러분, 야곱이 라반의 집에 머무는 동안에 야곱 가정에는 커다란 긴장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둘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아무리 자매여도 다른 거예요. 레아는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자녀는 줄줄이 잉태했습니다. 라헬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지만 자녀가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레아와 라헬은 인생의 문제를 자기 방법대로, 자기 지혜대로 풀어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레아는 아이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구구절절 자기의 힘든 마음을 자기 마음의 그 이름에 담기 시작해요. 여러분, 옛날에 아들과 딸이라고 하는 MBC 드라마 기억하세요? 시청률 60%. 저도 재밌게 봤었습니다. 딸 이렇게 있던 가정, 딸부자 가정에 이란성 쌍둥이가 나왔어요. 쌍둥이 아들의 이름을 뭘까요? 귀남이. 너무 귀한 아들이에요. 그래서 얘는 태어날 때 깨끗한 금색 강보에 고이 쌓았어요. 네, 남루한 검은 천에 감싼 쌍둥이 딸의 이름은 뭘까요? 기억나세요? 후남이. 이제 좀 기억나시죠? 귀남이와 후남이. 예, 쌍둥이 남매입니다. 이제 뒤로는 딸 말고 아들만 좀 나와라. 그래서 후남이에요. 뒤로는 아들이다, 후남이. 막내 이름 기억하세요? 이제 딸 좀 그만 낳자 해가지고 종말이라고 지었습니다. 종말이. 여러분, 레아도 자녀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어요. 29장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아멘. 자식을 낳아도 남편의 마음은 저 멀리 있는 겁니다. 야곱은 두 사람의 갈등에 도무지 관여하지를 않았어요. 사랑이 필요한 레아에게는 무관심하기 일쑤였고요, 자녀가 없어서 위로가 필요한 라헬에게는 상처를 팍팍 줬습니다. 사랑한다 그러더니 그렇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30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나쁜 사람이에요. 레아는 레아대로 힘겹고요, 라헬은 라헬대로 힘겹고, 야곱은 힘들게 일만 하느라 가정을 잘 돌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가정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감사한 것은
문제 속에 헤매던 이 세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레아는 그토록 원했던 남편의 애정에 대한 갈증이 점점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변하게 되는 것을 경험해요. 아이들 이름을 지을 때 귀남이 후남이 이런다고 했잖아요. 내내 아쉬움 가득하고 부족한 그 자기 마음이 막 표현되어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첫째 르우벤,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이런 뜻이래요. 둘째 시므온,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셋째 레위,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남편을 지극히 사랑해서라기보다도 자기 마음에 텅 빈 것 같은 그 마음의 갈증. 그런데 넷째 유다가 이르렀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는 마음을 표현합니다. 레아의 인생 역시 곰사가 갑니다. 숙성되어 가는 중이에요. 여러분, 라헬은 격정적인 시간 끝에 라헬 역시 하나님께서 그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33장 2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아멘. 라헬 역시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약속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어떻게 합니까? 많은 은혜 가운데 기다림 끝에 아이를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떠나가게 되어 갑니다. 여러분, 야곱 역시 그러했죠. 고생 끝에 이제는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약속의 하나님께 의지하는 마음을 두었다 말씀을 드렸어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정을 그렇게도 살피셨다는 걸 보게 됩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야곱은 자녀들을 많이 얻게 되었어요. 손에 아무것도 없던 사람이에요. 정처 없이 길을 떠났던 사람인데 이 야곱이 가정을 얻고 우여곡절 끝에 낳은 자녀들이 이제는 앞으로 12지파의 선조가 될 사람들이 되어 갖는 겁니다. 땅에 티끌같이 되어 온 사방에 퍼져나갈 사람들이 되고 이들을 통해서 이제 구원 계획의 축복이 흘러가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갖고 계셨던 계획대로 야곱을 이끌어 가셨던 거예요. 야곱은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일생을 하나님이 살피셨습니다. 돌보셨습니다. 우리 31장 4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라 말은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살펴보시고 나를 도우셨다 이 말입니다. 베델에서 만난 그 하나님이, 그 약속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그분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셨다 말씀합니다. 속이는 인생을 살았던 야곱, 그리고 자기보다 더한 사람 때문에 20년 동안 속임당한 인생을 살았던 야곱의 그 많았던 고난, 그 손의 수고를 하나님이 지켜보셨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을 또한 살피셨기 때문에 그는 비로소 진정한 약속의 땅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국인의 밥상이라는 그 장수 프로그램 가끔 보시나요? 매번 보시나요? 네, 음식을 보여주니까 보면은 밥 드시면서 같이 보는 경우 많더라고요. 어제로 700회가 되었더라고요. 네, 최보람 씨는 이제 내려놓고 최수종 씨가 바통을 넘겨받았습니다. 15년이나 했는데 내가 15년 하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각오를 밝혔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과 음식을 잘 연결시켜는 걸 보여주는 훈훈한 다큐멘터리입니다. 인생의 교훈을 막 보여줘요. 한 번은 경북 영덕의 겨울 밥상을 보여주는데 가난했던 6남매가 어떻게 겨울과 같은 이 인생의 고초를 이겨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도 먹을 게 없어가지고 내내 삭혔던 깻잎김치를 온 가족이 겨우내 이제 먹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지금도
나이가 60, 70 이렇게 되어 갔는데 지금도 그거를 만들어서 온 형제들이 먹고 있는 겁니다. 집이 너무 가난해서 첫째 언니가 중학교만 졸업하고 공장에 가서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번 돈으로 자기는 안 쓰고 동생들 위해서 5 동생 공부를 다 시켜준 겁니다. 그런 첫째들 있죠. 근데 모든 첫째들이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그죠? 동생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는 겁니다. 언니는 친정 엄마보다도 더 엄마 같은 언니라고요. 첫째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억울하지 않았다고. 힘들었다고 생각하면 못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인생을 보면서 그 깻잎김치를 연결시켜 보여주면서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많은 수고와 번민과 고난 가운데 곰사가 가는가, 그런 시간들이 우리를 겨울을 이겨내게끔 만드는가, 그런 걸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고난과 수고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맛의 인생을, 깊은 맛을 내게 합니다. 우리 인생도 그러한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고난과 수고를 우리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우리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주도 방언으로 폭삭 속았수다. 우리 하나님이 무척이나 고생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의 인생을 그 어려움 가운데 폭삭은, 그 곰삭은 잘 익힌, 잘 발효된, 잘 숙성된 인생으로 너를 바꿔갔던 것이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루하루 겪어왔던 크고 작은 일들, 여러분 손에 있던 그 많은 수고를 하나님이 보시고 더 깊은 은혜와 감사가 있도록 살피시고 지금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127편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있어야 될 사람임을 말씀이 보여주는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손 위에, 수고와 고난 위에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신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평생토록 힘쓰신 시니어 가족들의 그 많은 노고를 우리 하나님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지켜주시고 앞으로도 살펴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부어지게 되기를, 하나님이 세우시는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또 여러분 기도하시는 자녀들에게 부어지게 되는, 그렇게 무르익고 깊은 맛을 내고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되는 인생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고난과 노고가 있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것을 다 알고 계시고 살펴주신다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어려움 시간을 통해서 곰사가 가고 숙성되어져 가는, 성숙해져 가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쁨인지, 그리고 우리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중한지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세우시고 여전히 지켜주셔서 돌보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가 되고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함께 하셨기에 곰삭은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맛을 내는 깊이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시니어 가족들의 모든 인생 가운데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여전히 돌보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함께 하시고 오직 은혜를 고백하고 감사를 고백하는 존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시니어 가족들과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를 든든하게 지지하시며 일어서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주님과 함께하는 존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베델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많은 시절 동안 많은 고난과 수많은 노고 또 우리의 수고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때로 죽을 것까지 힘겹고 어려울 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깊은 맛이 나게끔 곰삭게 하시고 하나님 숙성시키셔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인생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 아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 이끌어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고 우리의 자녀들 역시 그 인생이 깊어져가는 믿음의 사람들 또한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 걸어라, 우리 찬송 박수하면서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며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라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곤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도우시는. 때때로 뒤돌아보면,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면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도우시고 이끌어 가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 위로교통 충만 동행하심이 오늘 말씀 기억하며 우리들의 마음대로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은 인생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오셨으며 결국에 깊은 맛이 나게끔 우리를 숙성시키시고 우리의 어려움과 고난과 우리 손의 수고를 다 아시고 보시고 살피시며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일어나 걷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새 힘을 얻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시니어 가족들 머리 위에, 또 우리 자녀들의 믿음의 모습 위에, 건강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